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앞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장의 제목은 성도의 구원. 7장에는 조금 전에 읽었듯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성도의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세상의 주인 되시고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을 심판하실 것이고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아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 보장된 미래를 믿고 고난을 잘 이겨나가라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장에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 기억 내용의 메시지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의 계시와 요한의 소명에 관해서 이야기했었고 이제 2장과 3장은 일곱 교회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2장에서 에서보두 그 다음에 3장에서 사빌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4장과 5장은 하늘의 예배의 풍경을 또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모습, 하늘의 보좌를 했었고 예수님에 대한 찬양의 그 이야기가 하늘의 두루마기라고 하는 5장의 내용이었고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이 봉인이 띄어지는 여섯째 인까지 띄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이 들어가기 전에 7장에서는 성도의 구원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구원의 이야기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6장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여섯 인, 첫 번째 인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또 반복적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흰 말과 그 붉은 말과 검정색 말, 청황색 말 이렇게 쭉 나오고 그리고 또 순교자들의 또한 기도 내용과 그리고 6장에서의 자연 변화가 전체 변화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장에 이제 들어와서 이것은 바로 심판의 정말 그 심판의 재난으로 시작한다. 종말의 징조는 그리고 그런데 이 성도들은 박해를 당하지만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이다. 왜 그러느냐? 종말적인 심판 날에 성도들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피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그들이 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고난을 받지만 그런 와중에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했습니다. 7장과 14장은 14만 4천에 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백성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을 맞은 자들이 1절에서부터 8절까지다. 근데 인을 맞은 자들이
그 14만 12지파의 14만 4천이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은 자의 상징적인 숫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서는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자들이다. 9절에서 14절에 14만 4천이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은 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자들이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심,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가 15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은 1절부터 3절까지가 서론에 해당되면, 본론은 하늘 보좌 이야기 4장에서부터 16장까지고, 그리고 결론은 바벨론, 즉 세상의 세력, 악을 심판하는 내용과 새하늘 새 땅에서 성도들이 새하늘 새 땅에서 산다는 내용이 17장에서부터 22장까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 7교회 표현하면서 보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주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4, 5장의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결과적으로 실체적인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실체적인 교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적인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모든 심판의 그 교회를 또한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이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내용, 즉 실제적인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까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2절 부터 2장 3장은 지금 지상의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천상의 교회, 즉 교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5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주인 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본론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본론적인 내용,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는 것입니다. 주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섯째 봉인, 나팔, 그 대접 사건이 6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되어져 있고, 결론이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제 악인의 심판이었다라고 있겠습니다. 서론에서 지상의 교회, 그 다음에 천상의 교회 4장 5장이라고 그랬고, 다시 한번 21장 22장이 실체적인 그러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모습, 새 예루살렘 이야기로 교회의 실체를 다루고 있다라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지상의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지상의 교회는 바로 어떻게 되느냐면 천상의 교회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교회와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의 그 교회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는 하늘과 지금 땅에 있지만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뒤에 타락이 됐습니다. 그 후손들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상의 교회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과 연결되는 그 고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써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하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으로 나왔다는 의미인 것이고, 그리고 영으로 났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났지만 땅에서 우리가 했지만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인데 그 구원 그 구원을 지금 7장에서 설명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 성도의 신분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상의 교회와 지금 여기의 교회와 연결되는 그 내용 이야기인데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로 인을 쳤는데 그것이 14만 4천이 나오고 그리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있다.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새노라의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그래서 우리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땅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그러죠.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방법이 영으로 나는 것인데 그거는 바로 영접한다라고 얘기했고 이것은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이삭이 어떻게 났습니까? 단수가 됐다 그랬죠. 그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생리가 끊어졌고 또한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이고 절대 태어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삭이 났습니다. 이거는 바로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바로 약속의 자녀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그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난 자에게 또한 박해를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마엘에게 박해를 당하면서 이삭이 그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에서 인용해서 쓰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장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시민권을 가졌고 어떤 위로를 받고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지 바로 7장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벌써 다 이야기했습니다. 벌써 끝난 것입니다. 원래 7장의 내용이 어떻게 시민권을 갖게 됩니까?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은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7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이라는 얘기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성령으로 난 자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7장에서 보면 이제 묵시 문학에서 나오는 상징적인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신천지에서 뭐라고 합니까? 14만 4천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숫자를 얘기를 하고 있고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된다. 이는 지금 벌써 14만 4천이 신천지는 더욱더 넘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거기에 14만 4천에 두고 떨려져 나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너무도 어리석습니다. 이 7장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이거는 거짓 교리구나라는 걸 벌써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상징적으로 이 숫자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뜻이 특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그냥 지금은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3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의 수입니다. 완전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해서 땅의 수고 그리고 모든 것이라는 그 내용이 있고, 5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이 5개, 발가락이 5개죠. 인간의 완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이 아니라 인간의 완전함을 나타내고 있고, 6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7이 완전수가 이 7인데 7이에서 하나가 빠져 있는 불의, 그리고 완전수에서 하나가 빠져서 불완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6일째 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6이다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고 불완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의 짐승의 그 표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상징적인 내용의 666의 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라고 있습니다. 7은 하늘 3과 땅의 수 4라고 그랬죠.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7일간의 창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도 완성의 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12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그 하나 전체의 하나님의 백성 24장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전체 하나님의 백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40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모세가 40일을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고, 모세가 40일을 있었고, 그리고 시내산에 40일을 금식하면서 있다가 또한 그 말씀을 받아내었고, 그리고 40년 동안에 또 광야 생활을 했었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한 세대를 충만한 시간을 40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천이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없이 많은 수를 천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12 곱하기 천으로 해서 12,000, 아니면 신약에 구원받은 수 이러면 또 12 곱하기 1000, 그래서 12,000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아까 24장로 했다 그랬었죠. 그리고 강조할 때에 1000을 더 붙입니다. 그래서 24,000, 더 강조한다 12 곱하기 12에서 144를 합니다. 그래서 최고로 강조할 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4,400,000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과 그 다음에 14장에 여기서 144,000이라는 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이거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은 한정된 시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과 2분의 1, 즉 7의 반은 완전하지 않고 쉼이 없다라는 이야기고, 한정된 시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때의 상징적이고 종교적이고 신비적인 기능이 이게 포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수비학 학자들은 이 성경에 나타난 숫자들은 하나님의 정확한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적인 디자인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의 이야기는 6장에 먼저 언급을 하죠. 6장 17절에서 보면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러면 누가 서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7장이죠. 그래서 진노의 날에 누가 서는 것인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로 7장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즉 1절부터 8절, 그리고 이거는 144,000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수가 144,00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네 천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천사는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천사가. 그런데 이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나 여기서 각종 나무에 불지 아직 못하게.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아직 어떻게 해요? 하지 않게 지금 유보를 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3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게 붙잡고 있으라는 거, 유보시켰다라는 것이죠. 심판을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언제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예, 그 하나님의 그 종들의 이마에 구원받은 숫자들이 다 찰 때까지 인침을 받은 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4만 4천이다. 인치기까지 그 심판을 유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심판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느냐 보호하려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백성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구약에서 볼 때에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왜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를 나오다가 그 주변에 그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뭐 블레셋 예고 막 이런 나라에 그런 나라들이 뭐 계속 심판하는 내용 그리고 징벌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마치 우리가 그 밖에서 이 자녀가 싸우다가 부모에게 가서 이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그 애를 혼내주는 거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보호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 우리를 대적하는 그 원수들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는 거 이거는 참 정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심과 그리고 심판은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여기에서 어떻게 되죠? 구원하고 또한 자유하게 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어떤 것인가? 에스겔 9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을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보고 애통해하는 그러한 자들 여기에서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탄식하며 우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보고 애통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마에 표를 그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바로 어떠한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나타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애통하는 자이고 온유한 자이고 의에 줄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바로 이러한 자이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인을 치라 그러니까 이마에 표시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4만 4천이다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14만 상징적인 14만 4천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14장 1절에서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14만 4천에 이마에 뭐가 있어 있다 그랬습니까? 인을 쳤다라고 한 거 7장에 나왔죠.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인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 즉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소속이 14만 4천의 소속이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이야기인 거.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은 이제 고난 중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피로 해방된 자,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피로
피해로 죄에서 해방된 자라는 것이고, 제사장으로 이것이 바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여기에서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으로 선택한 자, 낙원의 생명수 실과를 먹을 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 면류관을 약속받은 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 일곱 교회에 보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기는 자는 성경 기둥에 내 이름을 쓸 것이고 낙원의 생명나무로 실과를 먹게 하실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된 자고 이 바로 14만 4천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12 구약의 지파, 신약의 12제자, 12와 완전수 3과 많음을 의미하는 10의 세제곱, 그래서 1000, 이래서 곱해가지고 14만 4천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뭐라고요?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 14만 4천 그 숫자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표현하는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맞은 자가 유다 지파, 루벤 지파 이렇게 쭉 12지파의 입맞은 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라고 하면서 지금 12지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지파의 이야기에서 여기에서 목사님께도 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빠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여기 있었죠. 레위 지파는 들어갔는데 단 지파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도 없습니다. 대신에 여기에 요셉 지파가 있죠. 요셉 지파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한번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자손이 여기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자손 12명을 가지고 12지파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는 12지파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레아의 아들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제 딸 디나는 빼고 그 다음에 실바에서는 레아의 여종에서 갓과 아셀, 라헬에서는 요셉과 그 다음에 베냐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죠. 그리고 비라는 라헬의 여종에서 단과 납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이 12지파입니다. 12지파가 여기에서 요셉, 베냐민까지, 레위까지 다 해서 12지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축복을 할 때에 시므온 지파가 12지파에서 빠져버립니다. 그것은 왜 빠졌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디나 사건이 이제 7족속 중에서 히위 족속 추장에서 세겜에서 이 디나가 검탈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세겜의 백성들 그 남자들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시므온이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올 사건에서 발람의 피로 모압 여인과 음행한 사건이 있는데 이 주도자가 바로 이 시므온 지파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그래서 개별적인 축복에서 빠지게 되고 전체적인 축복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이렇다라고 우리는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성경에서 있을 때는 그냥 억지로 단정하지 말고 그냥 의미를 주장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땅 분배할 때에 이스라엘 지파를 한번 또 한 변화를 보게 되면 땅 분배를 할 때 어떻게 하죠?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거기에서 땅 분배를 하지 않고 각 지파에 그 성읍을 주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되었던 것이 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땅 분배에서 빠지게 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셉
안 들어가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대신에 들어가게 됩니다. 레위가 빠지게 되니까 12지파에서 여기에서 12지파로 가게 된다라면 요셉 하나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그 뭐라고 하냐면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고 요셉 지파는 장자의 권리로 두 몫을 받은 것입니다. 그럴 때에 루벤이 원래는 장자였는데 아버지의 차별 범했죠. 그래서 장자권이 없어지게 됐고 요셉이 실제적인 장자가 되었기 때문에 두 몫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분배했을 때는 레위가 이제 그 가든 여러 군데 흩어져서 12성읍에 골고루 나누어져서 여기에서 있었던 것이고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가 이렇게 들어가서 따로따로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루반 지파고 이제 시몬 이렇게 되는데 레위 지파가 여기에서 땅 분배했을 때 빠졌는데 다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단 지파가 빠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이제 다시 포함이 되고 그리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인데 에브라임이 빠지고 되고 요셉 지파가 포함이 되고 므낫세 베냐민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또 왜 그렇게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왜 에브라임과 단지파가 빠졌는가라고 할 때에 이 사사기 시대의 단과 에브라임의 중에서 여기에서 불충한 자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여기 뽑은 땅이 블레셋 여기 베냐민 바로 옆에 블레셋 지역을 포함하고 포기를 했었죠.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라이스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거기에 정복하러 가다가 미가의 집에 신상을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까지 데리고 가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는 이 단지파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파가 거의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가 빈약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단지파가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지배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그렇습니다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렇게 얘기하고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실 때에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들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너희들이 알고 있어라.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한다라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내가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귀에 담고 있을 때에 언젠가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성경의 역사는 지금까지 오면서 많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칼빈도 마찬가지고 루터도 종교개혁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또 완전하게 알지도 그들도 몰랐다는 종교개혁했을 때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해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인 이스라엘로 대체를 하고 이렇게 해석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에 두고 있으면은 그것이 저절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딱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못 받기보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이쯤에서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모르면 모르는 대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 아까 14만 4천에 관해서 각 지파에 관해서 12만 2천, 그러니까 12,000이다 12,000 해서 14만 4천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9절에서 14절까지 구원의 표징으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실제적인 숫자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천상의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9절에서 17절까지 보여주는데 9절에서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여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여기서 이 일 후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열방에서 영원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라고 얘기했습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아까 그 전에는 14만 4천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리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이야기하고 있고, 이들이 흰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인원이 정말 능히 셀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에 여기에서 흰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들이 아무도 여기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걸고, 여기서는 그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결한 옷, 즉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씻김 받은 그러한 구원의 백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12절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하고 완벽하게 최상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천사가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한번 보면 보호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 옆에 네 생물과 그리고 장로 24장로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모든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이 여기에서 흰옷 입은 모든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여기에서 구원하심이 하늘의 보좌와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여기 찬양을 했을 때에 모든 천사가 여기 뭐라고 합니까?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뭐가? 아멘. 그렇습니다. 어린 양께 있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며 완벽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14절에서 보면 여기에서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아까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흰 옷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써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 중에 응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 구원받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됐느냐, 어디서 왔고 그랬느냐,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즉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하는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고, 옳은 행실로 표현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마지막 환란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보호를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림과 이 재림 사이에 여기에서 복음을 위한 그런데 이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를 받는데 순교를 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교를 당하는 자들, 이들은 하늘의 상급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부터 17절 바로 보호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인침으로 구원에 임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다라는 것,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15절 17절에서 15절에서 17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그들이 누가 얘기하고 있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장막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 안에 있는 것과 같은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이고, 독수리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듯이 우리를 또한 그 장막 안에서 보호하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않고 또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위로함을 받는다라는 것,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공급으로 인해서 안식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결론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지금 미리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에 나타나는 이야기, 즉 구원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우리의 성도들의 지금 자리에서의 우리의 성도들의 신분은 지금 이 땅에서 그 모든 다른 사람들 또한 세상 가운데서 핍박을 받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어린아이가 탯줄로 연결이, 부모의 그 탯줄로 연결이 되어서 어머니의 그 생명을 그건 공고를 받듯이 우리가 어떻다고요? 하늘의 그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의 결국을 어떻다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 모든 제사장으로 또한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를 결론 같은 현재를 그러면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위로받고 보호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서 위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축복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세상 가운데 전쟁과 많은 또한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들이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그냥 가게 멸절되게 만들 것입니까? 우리의 주변에 죽어가는, 또 우리와 가까운 사랑하는 형제 자매 부모 모든 또한 자녀, 이러한 자들이 죽어간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 그래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축복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삶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성도의 구원은 바로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라 이 옆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우리는 살리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장의 포인트입니다. 14만 4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셀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결론으로 우리는 가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 결론을 붙잡고 지금은 걱정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결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고난을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자, 위로자, 우리의 축복자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7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우리의 성도의 구원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능히 우리는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확신에 쳐서 자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적용해야 될 부분들 한번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는다라면 지금의 생을 어떻게 하죠?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최고의 보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공급하심, 생명수가 그 줄이 우리가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해석하자. 이 14만 4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단들이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우리를 또한 수렁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해석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모르는 것, 미짐직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귀에 담아두는 것으로 맞춰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눈물 대신 화관을 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